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성경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이 첫 장이지요. 이 예레미야 애가 누가 지었을 것 같은가요? 너무 쉽죠.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이 애가라는 단어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를 붙여서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데, 드라마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슬픔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절규하듯 이렇게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가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렇게 슬프게 읽어서 애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슬퍼하는가?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첫 단어를 보니까 왜 애가인지를 우리들이 알겠더라는 것이죠. 첫 단어가 뭐죠?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레미야는 그 첫 단어를 슬프다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슬프다라는 단어가 그냥 슬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절규하듯 슬퍼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이 본문의 가장 첫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울면 물같이 눈물이 흘러내릴까요? 네, 혹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저는 그런 삶을 알아요, 혹은 지금 제가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아하, 슬픔의 노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목사님, 슬픈 건 알겠는데 노래 같지는 않아요, 이런 또 의문이 드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이것이 노래의 느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노래의 느낌일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도 그렇고요, 4장을 제외한 5장까지 계속 절수가 몇 절이냐 하면 22절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 기역, 니은 하는 이 알파벳이 총 몇 개냐 하면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첫 단어에 쭉 나열해 놓고 그 뒤로 이렇게 말들을 붙여가는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레미송 아세요? 도레미송? 도는 뭐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도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서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뭐 미는 파란 미나리 이런 식으로 말이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운율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율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과 이 예레미야 1장이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텐데 이 예레미야 1장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도,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할 이유를 주시고 기도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 그 원리들을 알기 전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 때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힘들 때 기도가 진짜 기도다. 목사님,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요. 진짜 힘들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역사적인 상황이 참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약소국이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나라를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 의심에 여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1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넘기셨도다.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힘이 없어서 강한 나라에게 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기가 막힐 인생의 재수 없어서 일어난 상황이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심판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신앙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논리대로 생각합니다. 이성대로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거야.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야.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별의별 논리적인 이유들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되 그저 단순히 작은 일 그 정도만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들어 강대국을 들어서도 징계함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예레미야는 또한 무엇을 고백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에 한 20만 번 밑줄 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개인적인 문제라면 집안이 망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다 잃었을 수도 있고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가?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이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언가를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인이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인이라 무엇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죄인이라 내게는 어떠한 방법도 아무런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이대로 포기해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아가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대적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과 처지와 그러한 문제 가운데 나아오셨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희망의 기도, 회복의 기도, 치유의 기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품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리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오늘도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봉투를 붙들었으나 능력의 하나님은 그 오른팔로 드린 자의 삶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며 그 일터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